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주의 하나님 사랑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친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속의 사랑 주님에게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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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에게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에게 사랑 주님에게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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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에게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대하는 능력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세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선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검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마음 허무셨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부모는 자식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녀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뛰어넘어서 자식이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감정의 중심에 깊이 새겨져 있거나 지우거나 떼어낼 수 없는 각인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얼마 전에 종용한 폭삭 소가수단가? 제 아내가 갑자기 거실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뭘 하길래 저렇게 은혜를 받는가 봤더니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울고 웃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내가 내 자녀에게 하지 못했던 표현이나 말들을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해 나가고 나레이션을 다는 걸 보면서 후회도 하고 회개도 되고 또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덩달아서 조금 봤습니다마는 참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잘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심리적인 표현들을 디테일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정말 마음에 새긴 각인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언제나 항상 어디서든 기억하고 눈으로 보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도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에 쥐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닌 그 사람 존재에 깊숙이 새겨진 애틋한 마음,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겨지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시에 봤더니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없어도 눈빛으로 말하고 손길로 말하고 따뜻한 밥상 위에 국물로 말하지요 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그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저 따뜻한 눈빛만 바라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랑은 얼마든지 표현해 줄 수 있겠지요.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못한 어머니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국밥을 해놓고 그 아이를 기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강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행주대교에서 저 밑으로 오두산까지 가는 그 해변을 이제 경계하는데, 추운 겨울인데 제가 감기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제 선임병이 사무실로 좀 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누룽지를 구해서 누룽지 죽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제가 불편할까 봐. 사람이 힘들 때 이 먹는 게 굉장히 이게 좀 거시기 하거든요. 제가 그 누룽지 죽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선임병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그 이름 석자를 잊지를 못합니다. 신자, 광자, 숫자를 쓰고 있는데, 근데 군대에서 제대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어떻게 수송을 해봐도 알 길이 없는데 언제 한번 만나면 제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고 싶은데 말이죠.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굳이 표현되어지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은 거지요. 며칠 전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던 우리 교회 여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해지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토록 아리고 절실하고 아름다운 걸까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바로 내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고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부모로서의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낸 이들이지요. 한평생 길고 긴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요, 어미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또한 어머니가 걸었던, 부모가 걸었던 그 길을 고스란히 걸어가면서 스스로 부모의 사랑을 체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또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통과 사랑은 비례하는 것이 아닐까. 고통의 크기와 고난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기를 비례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린 자녀에게 정서적 발전에 필수적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
그 아이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과 마음과 확신만 가져도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대할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요?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 우리가 내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 놓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인간은 지랄 총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랄 총량이 언제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랄 총량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랐다는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이것이 좀 희미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어느 순간인가 지랄을 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또 그러면서 하소연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 에너지, 그것에 대한 성취를 함에 놀랍도록 기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칭찬하고 공감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인간 성취, 자아 실현을 이룬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풍성한 복을 가져온답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확신과 자존감의 주된 비결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일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전, 고통이 절정에 이르기 전 한 주간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마음의 손바닥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난 사랑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임이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리아, 에로스 많이 있습니다만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아도,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 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고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대단히 계산적입니다. 계산기 두들보고 내가 사랑할까 말까 결정하고요, 사랑의 질도 결정하고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도 다 계산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도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전능하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와 손 내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셨을까요? 받으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아직도 받지 못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병들었다 이런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해 기뻐하실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자리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무능력한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도덕적으로 죄인일 뿐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 원죄까지도 포함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안고 있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래서 상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변화되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고 죄악덩어리고 인간 같지도 않고 도무지 쓸모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에베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길이가 있을까요? 사랑의 깊이가 있을까요? 사랑의 넓이가 있을까요? 사랑의 높이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날인가? 그날 노래 부르면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깊이와 여러분 높이가 있어, 넓이와 길이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평생을 믿었어.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 믿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누군가의 조그만 사랑에도 감동받는 것 아닐까요? 아니, 누룽지 죽 끓여준 걸 갖다가 제가 40년 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대단한 것 때문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여 전능자이신데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이 방법을 썼을까?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9절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을 자격이 있고 대가 지불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일부를 떼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내게 쏟아 부으신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말로 한다고 그게 사랑 느껴집니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지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구속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전부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을 뛰어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새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봤더니 이 사랑에 대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비열한 이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저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 그런데 그 이전에 뭘 알게 되어져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임을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동시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도 깨달아 알아져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어떻게 보장될까? 여러분, 사랑이 영원한가요? 사람의 사랑이 영원한가요? 답을 못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더라. 사람의 사랑, 아니 뭐 어저께까지 중내 사내에서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 이혼하는 거 보면 그놈의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인지 알 수 없는데 보장이 돼요, 보장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10절에 있네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야.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보장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했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일으키다가 에게이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 단어도 에게이렌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원죄에서 사함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경험을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의
애통함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다면 이것이 뭐야? 이게 에게일이냐, 이게 부활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뭘 경험하며 살아간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죽어야죠. 죽지 아니하고 부활은 불가능하잖아. 근데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음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구원받는 건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현재를 기점으로 또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 생애에 온통 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보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했다. 여러분 이게 뭐야? 부활이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있을까? 5절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누굴 통해서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 체험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다 이게 아니에요. 에피그로시스라고 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평생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리저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사람이라면 그 후에는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대단하고 이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동과 감화와 은혜와 감사 때문에 내가 다른 짓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능력도 돼. 내가 얼마든지 그 정도 감당할 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을 내가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통해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을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은 고난의 순간에 더욱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경험적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더욱 깊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11절에 봤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화목을 얻게 되었느니라. 뭘 얻었다고요? 화목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순히 휴전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의 피로 화목되어진 것은 여러분 그 이후로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친구로 발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야. 7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와 더 좋은 친구가 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안해, 사과해, 뭐 미안한 말도 죽었다 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사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미안, 사과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뭐 나와서 그래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그 사과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그냥 상처를 내놨어.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네.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깨달았어. 미안해. 그럼 끝이요? 아니, 사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300페이지가 되는데 300페이지에다가 무슨 얘기를 썼길래, 근데 사과를 단 한마디에 미안해, 끝, 땡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입술로, 입 바른 소리로 사과해, 미안해, 잘못, 여러분 백날 해봐, 상대방의 마음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회개는 먼저 나의 연약함과 제 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정말 탄식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정말 그 마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싶죠? 사랑이라는 게, 사랑 관계 멀어지면 멀어진다니까. 그래서 군대 가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잖아. 제 동기 중에, 저희는 군대 생활을 30개월 27개월 했나? 그런데 저하고 입대 동기가 있는데, 이놈 새끼는 입대하는 훈련소부터 여자친구가 찾아온 같이. 그래가지고 입소 시간이 지났는데도 서로 붙잡고 놓질 않아가지고 방송에다가 나가라고, 그 주인공이야. 근데 저랑 같은 부대에 입소를 했네. 일주일마다 면회를 와요. 내가 징그러 나 그러니까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제대하는 날까지 매주 면회를 오면 내가 금반지를 해주겠다. 자,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제대 몇 개월 남기고 안 오더라고. 끝났어. 그렇다고 제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달라요. 예배의 자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령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삶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져야 돼. 설교 후에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못해. 그런데 나는 뭐 한다고요? 표현한대. 다 고백 못하지만 누구는 고백해? 나는 고백해.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알아간대. 다 닮지 못해도 나는 닮아간대. 이게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자리이고, 그 십자가에는 내 이름 석자가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이름을 보고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나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내 이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으면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나는 패스오버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에 형편이 되든 되지 않든, 교회로 오시는 분은 오시든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곳저곳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부터 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19일까지가 사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어지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요. 목요일에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복잡하게 하지 않고 준비를 해서 요 앞에다가 떡과 포도주를 마련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스스로 나오셔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부터 8주 동안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해야 될 것들은 신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주중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주말 교육으로 해서 주일에 애지간한 교육은 다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작년들은 이 작년부 테마 예배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 예배는 작년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때에 세례식 및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명단이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 혹시 부모 되시는 분들은 또 관련된 분들은 세례자와 입교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실에서 안내가 나갈 텐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1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청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11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전까지 약간의 다가와 뭘 준비를 해서 또 오후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저희들이 빈손 들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함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